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1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오죠. 또 16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게도 나오고 또 17절에는 또 상속자라고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표적인 표현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육신과 영이라는 것이 대비가 돼서 나와요. 육신과 영.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 영과 육신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로마서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이 신약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그 메시지의 깊이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근본이 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표현된 그 원문을 보면 이 아들이라는 말, 사실 성경은 자녀라고 할 때 그 자녀조차도 남성형을 씁니다. 아들은 더더군다나 남성형이죠. 언어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게 젠더 이슈가 아니에요. 성을 나타내고자 아들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천국의 실체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해서 몇 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천국의 실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할 때 그 자녀들이 사실 남성형이에요. 그런데 남성형이면 장가가는 것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성형을 얘기하면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 성에 합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남녀 성 대비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신 것이 아니고요. 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하늘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 놓고 36절에 보게 되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할 때 이 자녀도 아들을 썼어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의미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매우 다른 의미다. 우리가 우리식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안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나타내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보이신 분,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하신 분,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그래서 보이시는 하나님, 그거를 의미를 한 겁니다.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땅에서 가장 그 개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뭘까? 가장 가까운 것이 뭘까? 그게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아들을 사용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먼저 돌아가서 거기에 보게 되면 상속자라는 말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17절에 자녀이면, 이게 아들이면이거든요.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게 이제 뭐 오늘날에는 딸도 상속자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이 상속자가 되거든요.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는 부모가 돌아가셔야 자녀가 유산을 얻습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볼 때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상속을 받습니다. 그게 하늘의 시스템이에요. 땅과 완전히 반대죠. 그 상속받는 것이 뭐냐면 상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상급을 이제 우리 받는데, 그 상급을 받는,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주는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단어가 뭘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그 당시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이유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이런 식으로 각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우리가 완성될 때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많이 표현을 했지만 성경은 죄다 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하늘의 현실을 설명하시려고 너무 많은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안에 하나님의 개념, 하늘의 현실을 다 가둬버려요. 오히려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땅에다가 하늘을 가둬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이죠. 큰 잘못입니다. 그 이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비록 땅의 언어를 사용하셔서도 그것은 설명을 위해서일 뿐이지 그 이상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에게 땅의 언어로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냥 땅 안에다가 그걸 가둬갖고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느니라 했더니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런 엉뚱한 얘기를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엉뚱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우리도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다 땅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들이 어찌 알아듣겠느냐 그런 말을 했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땅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말해주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거를 알아먹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도전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으려면은 우리에게 영으로 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은
몸의 존재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새 사람을 우리 안에 창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그 앞장 7장을 쭉 한번 이제 나중에 읽어보실 텐데 오늘도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마음으로는 할 때 이 마음이 새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의 하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해 놓으신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런데 우리가 벗어버린 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죄의 현실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벗어버린 육체가 죄의 현실이에요. 참 이 하나님의 영이 창조한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벗어버린 몸이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전해주는 선포된 메시지인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분명한 선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제 이 육체가 벗어버릴 몸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장막에 그것을 비유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집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육체예요. 자, 육체를 후루룩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을 입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야, 너 몸 벗을 거야. 너 어느 날 너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집을 너가 다시 입을 거다? 라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거기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몸을 벗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새 몸을 주실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이제 우리에게 딱 머물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육체는 못 벗어버립니다. 이게 벗은 것이 다 죽음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우리가 죽으면 육체를 떠나니까 우리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다 장막집은 다 떠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쭉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가지고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데 그 둘째 사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죽은 그들의 영혼, 그 대기하고 있는 그 영혼과 만납니다. 그래서 육체를 못 벗어요. 벗어버리는 육체가 아니에요. 다시 그 장막이 자기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 육체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벗어버린 장막이 우리를 못 찾아와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니까. 육신의 장막과 우리는 완전히 거듭나는 순간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로 이제 육체의 기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도 지금 육체 안에 있죠. 이 육체가 세상이에요, 사실. 왜요? 세상에 두고 갈 거니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내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이 육체가 나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내가 여태까지 육체 안에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소속이 나의 육체가 아니라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그 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영역 이동이 다른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법이 다스리는 육체, 이 육체가 이 죄의 세상에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죄의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서 그 안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죠. 이 몸을 그냥 몸대로 살면 죽어요.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 육체가 영원히 자기 육체로 돌아와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옛사람이라고 부르죠.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갈등이 있겠어요? 옛사람과 새 사람의 갈등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6이고 0이고가 분간이 안 되면 그 갈등이 왜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을 창조해 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이 육체의 사람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8장 앞에 7장을 좀 더 확인을 해보면 7장 16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몸이거든요. 몸이에요. 이 죄라는 거는 이게 실체예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어디 있다고요? 나의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 누가 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원하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육체 덩어리가 죄를 범하는 주범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는 그 주범이 행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갈등을 일으켜서 이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너가 산다 말씀을 하죠. 이 명령을 세상은 못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오늘 말씀이 차근차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걸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뭐 성령을 쫓아 한다하니까 뭐 환상이나 보고 무슨 방언이나 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건 은사예요. 은사고 기본으로 존재가 있어야 은사가 있죠. 우리의 존재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한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4절로 옮겨가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함. 인도라는 것은 앞에서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면 방향이 있고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에 두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우리 세 사람을 우리가 죽이지 않고 굶어서 고통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막 한꺼번에 먹이고 굶긴 다음에 다시 또 먹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 사람은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저줄듯이 계속해서 잘 우리가 먹여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순간까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세 사람을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나타날 때 우리의 영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걸음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걸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장성하여 커서 와라 그러는 거예요. 커서 와라. 그러려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너의 앞에 두어라.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아라. 내가 너 인도해 준다. 말씀을 대하면 너의 인생을 보여준다. 너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히 있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 길이 없으면 육신에게 집니다. 그 육신에게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살린 영혼이 이 땅에서 구원을 못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있진 않겠죠.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가증스럽다 하고 떠나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히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앞에 없으면 죽을 일만 겪는 거예요.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눌리는 일만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다. 자, 두 번째로는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움, 이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을 무섭게 해서 자기 발 아래 무릎 꿇려요. 네가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내 발 앞에 무릎을 안 꿇어? 그럼 이제 더 강도를 높이죠. 무릎 꿇어. 이게 이제 세상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서울 때 누구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이거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를 수 있는데 왜 안 불러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나타나는 이 잘못된 모습이,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아예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거는 말하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육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너 근데 육체의 사람이야? 너 육신만 있어?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심고 너에게 새 사람을 줬잖아. 그러면 이방인들 수준에서 너 살 거야? 하나님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전에 아빠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적용해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더해주니 너 내 나라 올 거지. 아버지 나라로 너 오고 있잖아. 그럼 아버지 나라로 계속 찾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 내가 그거 쓴다. 나머지는 너 다 내가 책임지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17절로 와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만 아니고요. 어떤 어려움에도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우선해 두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뭐 우리가 집과 뭐 학교만 다녀요? 집과 직장만 다닙니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상황에 놓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앞에 두고 육신을 우선해 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해야 되는 일들이 무수하게 생겨요. 살롱 갔는데 그 술 따르는 접대부를 옆에 두고 나 그리스도인이요 얘기할 수 있어요? 도박장에서 도박하면서 눈이 뻘개졌는데 나 그리스도인이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술자리에서 술 거나하게 취했는데 나 그리스도인이요 뭐 주정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인정 못합니다. 그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와 함께 고난도 당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어느 학교에 어떤 아이가 따돌림을 당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20명 아이들이 둘러싸고 걔를 계속 괴롭혀요. 학교라는 세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졸업할 때까지는. 그런데 왜 그 아이를 그렇게 괴롭힐까요? 그 아이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뭐 약한 것이 있든지 뭔가 흠잡을 것이 있으니까 애들이 걔를 계속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게 괴롭힘을 안 당하면 다를 것이 없죠. 아무것도. 맨날 칭찬을 받고 그럼 그들과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안 받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주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그거를 피하려 드는 것이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도 내가 너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떠날 때 부자가 됩니다. 뭐 요즘 뉴스를 보니까 뭐 슈퍼 리치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빌딩도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어마어마해 갖고 자기도 자기 재산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죽으면은 다 거지가 되는 건데. 죽어서 가장 부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상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얼마나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상급을 쌓는 기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의 특징, 하나님의 아들, 정말 나는 딸로 태어나서 많은 차별을 받고 정말 서러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아빠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어려울 때마다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자신 있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를 두고 살아야 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잘 죽였구나. 너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그 몸을 벗고 너 내 앞에 오는구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이제는 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새 사람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다른 모든 육신의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일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새 소식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제 가는 날만 남았군요. 남은 세월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사오리까? 그러야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모든 현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다 알려주셨나이다. 주여, 우리들의 생각이 짧고 우리는 땅의 개념을 우선에 두어서 하늘의 것들을 우리 방식대로 깨달으려 하고 있사오나, 아버지여, 성령으로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의 생각을 더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보배로운 그 모든 현실들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이제 어려울 때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쌓을 것은 세상 보화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이오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당한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